하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562쪽.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위대한 그 작곡가 중에서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흐는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그런 작곡가죠. 이 바흐는 교회가 낳은 음악계의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 기쁘게 그런 이 곡을 썼던 그런 분입니다. 이 바흐는요 작곡가이면서도 또한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였기도 했습니다. 독실한 신자였죠. 근데 이 음악도 잘하죠. 그리고 이 겸손하죠. 또 온화한 성품도 가지죠.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도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흐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오직 성경, 믿음, 예술 이걸로 조화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흐의 인생을 보면요. 성경, 믿음, 예술이에요. 이제 이 세 가지로 그 바흐가 그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참 위대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흐의 악보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항상 맨 앞에는요. 이 그 주님 도우십시오라는 그 말을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요. 처음에는 뭐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작곡할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참 이게요. 정말 저도 감동받는데 저도 모든 일들 할 때마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잘 안 돼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그렇게 하죠.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삶을 삽니다. 삶을 살지만 실질적으로요. 보면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잘 실천이 되지를 않아요. 이 바흐가 자신이 그 목적 음악을 그런 이 음악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세상에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역사상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렇게 교회 음악에만 그렇게 그 미쳐서 그렇게 곡을 지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작곡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오르간 연주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내 음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일깨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흐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요.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뭐 오르간 연주를 할 때 관객이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곡으로 영광을 돌렸고 그 한 사람이 정말 영혼이 깨일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든지 그 하겠다. 음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음악 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한 명 두고 음악 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두고 설교를 해보세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진짜 저거 여태까지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만 이 신목사님의 그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예배 드릴 때 딱 3명 앉아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나 그 마음이요. 여태껏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딱 3명이 앉아 있는데 아 진짜 그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설교가.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 보세요. 바흐가 그런 위대한 작곡가인데도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한 명이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가 하는 모든 이 연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영혼에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물음표로 바꾸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물음표로 바꾸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옴표로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바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성경과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정말 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데 진짜 내가 어떤 다른 큰 영광 돌릴 필요 없어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가 조그마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진짜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엘리사도 굉장히 좀 부자였었어요.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쓸 테니까 와라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그냥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사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요.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를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아요. 엘리사가.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보세요. 이 엘리사가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항상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목사로서요 정말 이 엘리사를 보면 엘리야가 정말 더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 대단할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가 기적도 이적도 일어났지만은 근데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사는 항상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요. 엘리사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머물러요.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항상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 역사를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내 사역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위에 항상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에게 머물러 있더라.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 엘리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머물게 되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까 엘리야의 시체를 좀 찾아가게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가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에 데려가셨으니까 찾지 말아라. 그런데 제자들이 시신을 찾게 달라고 그래요. 17절 말씀 보세요. 강청을 합니다. 강청을 해요. 아니 세상에 엘리야의 제자들인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는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찾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뭘래요? 아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다가 혹시라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산 위에 머물러시 모르니까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가게 되려고 엘리야의 제자 50명이 충실한 50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시체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할 수 없이 보냈어요. 50명이 열심히 사흘 동안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그런데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엘리야의 시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했는데 왜 근데 우리 사람은 왜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그럴까 봐서라고 그래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혹시나 죽지 않을까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 혹시나가 너무 많아요. 혹시나 역시나가 아니고 그냥 혹시나예요. 혹시나.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역시나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역시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다가 혹시나 실수로 땅에 떨어뜨릴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라고 강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녀오게 했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엘리야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봐요. 엘리야가 그런 능력으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뭘 봤어요?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제자들의 인생은요. 그냥
그냥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중심에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간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인간의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관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관심사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관심사냐, 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관심사가 어떤 것이냐, 영적인 관심사냐 아니면 육신적인 관심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관심사냐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사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엘리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상고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위에 머물게 하실 수 있을까요? 참 정말 귀한 말씀이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 위에 항상 머무르게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성령이 항상 머무르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십시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엘리사는 모든 삶에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토산을 익지 못하고 떨어지게 한다.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요, 이 그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은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가러 5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의 관심은 엘리야의 시체였었어요. 근데 엘리사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의 관심은 그 여리고성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 교회 성도들 문제와 고통을 돌아보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성읍의 이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토산을 잊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여리고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여리고는 잘 알잖아요. 예, 여리고성은요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종려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일나무도 많고 물이 많아서 외형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여리고가 진짜 끝내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시국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지금 여리고에 사는 동네는요 너무나 외형적으로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물이 나빴어요. 물이.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동네에 모든 외형적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물이 나빴어요. 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무엇이든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과일들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짐승들도 물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한 사람씩 떠나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고 힘들고 없어서 다 마을을 떠날 때 엘리사의 관심은 뭡니까? 엘리야의 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내가 있는 이곳에 여리고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좋아도, 물이 나쁜다 할지라도 다 좋아도 한 가지가 나쁜 거예요. 물이 나쁜 거예요. 근데 물이 나빠도,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여리고를 치유시키고 회복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교회 회복하는 것에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모든 것에서 부족한 것에서 찾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요즘의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형을 보고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의 됨됨이 사람됨, 그런 것을 보고 결혼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한 3년만 살아보세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에 없다 할지라도요, 3년만 살아보세요. 전지현처럼은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말 나옵니까? 구별이 없어져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같이 함께 정을 나누고, 거기서 같이 함께 모든 것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좋건 나쁘건 상관없어요. 그냥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정이 들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함께 모든 것이 믿음이 들어가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여리고는 지금 뭡니까? 여리고는 외형적으로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은 뭐예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여리고는 너무나 좋은데 그 안에서 뭐가 없어요? 엘리야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체라도 찾아서 거기다가 어디 산당에다가 엘리야의 시체를 모셔두고 살면 엘리야의 능력이 항상 있으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만을 가졌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몰라요. 엘리야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못 보고 엘리야만 보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좋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요, 그 환경이 외형적으로 좋고 물이 나빠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이 좋아 보이고 한 가지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요,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도요, 스펙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분들, 저도요, 스펙 때문에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스펙을 위해서요, 정말 이것저것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학교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대학만 해도 4개, 5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스펙이라는 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스펙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스펙이 중요한 게 저에게 지금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즘에 대학 가고 취업하는 거 스펙 중요하잖아요.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애들이요, 저기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요즘 얘는요,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뒤에서 10번째니까. 근데 경인여대 들어갔어요. 제가 수시로
제가 이제 그 목사의 저기 자식이다 해가지고 막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보더래요. 너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 왔느냐? 너 인생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저는요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고 늘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늘 저기 봉사활동을 3년 동안 꾸준하게 가서 저기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아버지가 늘 그렇게 같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이런 얘기를 쭉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았대요.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하는 일, 뭐 그런 일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얘가 좀 저기 학교에서 좀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10명에서 얘를 왕따 시켰다니까요. 그렇지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얘네들 다 저기 사과시키고 했는데 다른 뭐 인생의 학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자기 그러니 신앙적인 얘기만을 했대요. 그랬더니 합격을 시킨 거예요. 공부는 맨 밑에서 전교에서 10번째인데 근데 경인여대 그 당시에 제일 셌어요. 식품영양학과. 제일 센 곳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저기 돌아다니 보세요. 청소 미화원들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없어요. 별로. 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제가 어떤 환경 미화원에게 아니 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선택을 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는 서울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왜 이거 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저도 그러죠. 저도 그런 대학 나와서 이거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일이 내 삶에 맞대요.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거리를 쓸면서 무슨 마음을 갖느냐면요. 나의 죄를 쓸어서 담아가지고 휴트에도 넣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설거지할 때 퐁퐁을 섞잖아요. 왜 퐁퐁을 섞어요? 퐁퐁을 섞어가지고 그 닦으면서요. 내 죄가 이렇게 정말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씻어보세요. 이 왼수 맨날 이렇게 먹었는데 더럽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기 떨어지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저기 설거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해요. 너 인생 어떻게 살았냐 너 내가 준 재산 믿음 그 시간으로 뭐 했느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스펙 보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사지 마시고 외형적인 것만을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새 그릇에 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근데 새 그릇에 담아야 돼요. 자, 헌 그릇에 소금을 담을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새 그릇이 돼야 됩니다. 새 그릇. 20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는요 여리고성에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하게 했어요. 새 그릇을 가져와라 소금을 담아오라. 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했는데 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생선도 오래 먹으면 간을 치면 괜찮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뭐 심심하고 느끼할 때 소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서는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쳤다고 그래요. 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소금으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치료와 회복하는데 쓰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치료하는데 소금이 필요한데 근데 이 소금이 있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소금에 뭐가 돼야 돼요? 새 그릇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옛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삶에서 살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그런 새 마음으로 사세요. 우리는 새 그릇이 돼야 돼요. 헌 그릇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새 그릇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 그릇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이 놀랍게 치료하는 역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새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금을 담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패하고 정말 상한 그런 세상 속에 소금치니까 들어가서 땅을 살리고 치유해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에 보면요. 크림빵이 있어요. 크림빵 있는데 빵을 보면은 그냥 빵 같아요. 제가 우리 그 파리바게트에서 빵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좋아하는 빵이 하나 있었어요. 빵이 잠깐 생각 안 나는데 그 빵에 그 안에 먹으니까 분명히 이 빵은 그 안에 뭐가 없거든요. 근데 이 빵을 보니까 먹으니까 그 속에 크림이 있는 거예요. 크림이. 그래서 크림이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빵 속에 뭐가 들었어요? 크림. 그 크림이 또 빵 맛을 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소금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소금다워지기를 애쓰세요. 소금다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인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사람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교인 되기를 애쓰지 않았어요. 소금 되어지기를 애쓰지. 그러니까 어떻게 소금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것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시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그 안에서 뭐였어요? 소금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그때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으면 다 죽일 거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자면 너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쳤던 것은 뭐예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불사 앞에서도 그들이 행했던 모든 모습은 뭡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오직 이 세상의 주는 그리스도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 살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로마의 모든 전 지역 시내에 다 한 사람씩 매달아 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형시켜가지고 온 로마가 아주 불로요. 사람 태우는 불로 가득 차게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였어요? 소금다워지기를 했어요. 소금다워지기를. 소금이 되려고 아니라 소금다워지기를. 내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순교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열매가 이 땅에 맺어지기를. 나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랬더니 1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교회에 모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세상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냥 뭐 불만 불평 그치고요. 소금됨을 되기를 소금다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소금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자,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어째요? 그 물이 고쳐졌더라.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물 근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을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고쳐져서 물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요? 소금을 던져졌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소금을 던졌을 때의 엘리사의 손에 능력이 나가게 한 거예요. 능력은 소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을 보면요, 이 물을 마시면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 이 포도주가 내 몸속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피가 된다, 그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금을 던졌을 때에 엘리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 소금을 던졌더니 물이 치료받게 하셨던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던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던졌던 그 손에 능력이 나가게 된 거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던지니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질병 다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받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이 뭐 약을 처방받고 수술하고 해서 난 게 아니에요? 낫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의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낫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낫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반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정말 기적을 일으켰었던 것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스파크만 딱 되면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나의 믿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늘 기도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외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래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게 해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길갈로 갔잖아요. 베델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여리고에 따라갔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 겉옷을 품고 이것을 우상 삼아서 이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행하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겉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엘리사의 능력이 내 위에도 머물게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버리고 엘리사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기도 하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얘기했어요? 그 성령의 능력 달라고. 그래서 그 겉옷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성령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게도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자기의 성령 역사가 머물도록 기도했고 항상 그 믿음과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스파크가 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정말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문제가 기적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가지세요. 이런 열망, 엘리사와 같은 이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 믿음.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그 믿음의 능력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항상 그것이 내 위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냥 나는 뭐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내 믿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큰 믿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으로 사지 마시고 여전히 그냥 이대로 있는 나의 믿음, 그냥 요 정도만 한 믿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하는 믿음, 이 믿음 갖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을 키워가세요. 큰 믿음을 키워가세요. 정말 이 엘리사처럼 큰 믿음을 키워가세요. 큰 믿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 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머물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뭡니까? 지금 무료고식하고 이 숫자가 어떻게 무료고식을 해요? 무료고식하고 또 선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다 하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이쪽 많은 교회에서 무료고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쪽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새벽 예배 드리고 수목금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보세요. 없어요. 1년에 2번 선교 나가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 위해 예배와 그리고 또 우리 그 무료고식과 선교에 정말 하나님의 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 끝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